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샤론 성가대에게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듯이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자, 또 기도를 해야 한다가 참 중요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드린 바람과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거절하심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를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 온 뒤라 땅이 미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중턱까지는 아주 거뜬했습니다. 그런데 길 가운데 아주 유난히 둥근 이 매끈한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돌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이 돌을 밟은 남자가 쭉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까지 미끄러져 갔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 절벽 바위 틈에 옆으로 자라난 이 작은 나무까지 하나를 붙잡습니다. 순간 이 남자의 그 뇌리에 지금껏 살아온 모든 그 인생의 굵직굵직한 그 굴곡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래를 보니까 좋기 500m는 돼 보였습니다. 나무를 붙잡은 이 두 팔에 점점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포기하고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나님 뜻 그렇게 잘 이루어드리며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 말 들리시죠? 제발 살아계신다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주 기적적으로, 평소엔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주셨는데 이날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나를 불렀느냐? 널 도와줄 수 있다만 반드시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뭐든 당장 말씀만 하십시오. 빨리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놓아라. 그 잡은 손을 놓아라.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듣고 남자는 몇 초간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재미있는 고전 이야기지만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또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중에도 이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마주한 문제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던 방식대로 잘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이러한 내 삶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렇게 여긴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이 기도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 과연 여기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주 온유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말이 좋아서 온유한 사람이었지 자기의 세력이 참 약해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또 온유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본래 가나안 출신이 아니라 이 갈대아 이민자 2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어서 목축을 하고 또 가나안의 주 산업이었던 농경을 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농사든 또 목축이든 물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텃세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별다른 항의 한 번 없이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아마도 자기의 그 미미한 세력을 가지고 이들과 싸워봤자 자기만 손해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까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물을 뺏기면 또 저기서 또 파고 또 저기서 쫓기면 더 멀리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마음속에는 힘에 대한 동경이 생겨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삭에게는 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향적이고 거친 성격에 익숙한 사냥꾼이었다고 하는 형 에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늘 어머니와 함께 장막에 거주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에서 당신의 그 약속의 대는 나중에 태어난 이 동생 야곱이 이어받을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처음부터 야곱이 아닌 에서를 지지합니다. 그의 아주 와일드하고 그 거친 그 강인함에 끌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 하지만 이삭은 그것을 수긍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 족장의 그 계보를 이을 제목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유약한 야곱이 아니라 에서여야 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제격이지요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늘 쫓겨다니던 그 야곱의 아버지 그 이삭의 열등감이 에서를 차별하고 또 편애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주인공 이 야곱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늘 속임수와 야비한 수를 써야 했던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로부터 이 야곱은 늘 힘이 있는 형에게 밀려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속이고 빼앗아서라도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겠다, 이러한 정서적 분노 감정을 키웠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야곱이 이 축복을 받겠노라 이렇게 거짓으로 이삭 아버지를 속였지만 결국 야곱은 모든 걸 잃고 맙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축복은커녕 형의 증오를 받아서 삼촌 집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자기의 부모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무일푼으로 쫓겨나서 삼촌 집에 얹혀 힘겨운 삶을 삽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야곱은 자기가 자기 형을 또 아버지를 야비한 속임수로 속였던 그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릅니다. 자기가 형을 억울하게 속인 것처럼 삼촌에게 똑같은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삼촌 라반은 두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한 그 명분으로 20년간이나 이 야곱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억울한 야곱이 나중에 품삯을 계속 요구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야곱을 속여가며 라반은 자기 수하처럼 그렇게 야곱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누구입니까? 역시나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본래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발 뒤꿈치나 잡고 시비를 거는 사람, 속이는 자, 야비한 사람, 집념의 사람, 안 좋은 뜻은 아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대로 그 자신의 이름값 하면서 사는 사람 야곱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 자신의 속이는 재능을 아주 한껏 살려서 삼촌에게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는 품삯을 요구할 때는 막대기를 가지고 아주 얍삽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간 자신이 키우고 관리했던 그 모든 양과 또 염소와 낙타가 다 자기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또 한 차례 맞은 인생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그는 또 자신의 속이는 그 재능을 통해 해결해 나갑니다. 이번에도 얍삽한 그 꼼수를 써가며 그렇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여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큰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큰 부를 이루고 나자 이제 자신의 정서적 고향이었던 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의 형 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눈이 뒤집혀 있는 그 형 에서가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렇게 이 형 에서의 분을 달래고 그 마음을 돌릴 방안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또 자신의 그 주특기를 살려서 이리저리 재고 계산합니다. 그리고는 형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살피고자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확인된 정보를 놓고 또다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릴 그런 인간적인 계책을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들이 보낸 사람들이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정예병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기도는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중에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7절에서 8절을 봅시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는 걸, 죽이러 온다는 것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오 주님, 아마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태연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중인데 야곱이 곧바로 행한 것은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먼저 자기가 늘 해오던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이번엔 어떤 인간적인 술수와 계산으로 이 위기를 넘겨갈지를 먼저 고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동행자들과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 가축대를 둘로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친절하게 그 야곱의 생각이 본문에 드러납니다. 에서가 한 떼를 와서 치면 나머지 절반이라도 내가 건져야겠다.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한 겁니다. 끝까지 자신이 형 에서를 야비하게 속인 것을 두고 진심 어린 뉘우침과 반성으로 내가 형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겠다,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질 않은 겁니다. 이렇게 또 자신의 그 이름에 걸맞게 인간적인 술수와 계산, 인간적인 방편과 대비를 먼저 다 확실하게 해놓고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뭐라고 기도하는지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신이 죽을 것 같을 때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평소에는 늘 자기가 좋을 대로 그렇게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삶 자체가 그저 약삭빠른 계산과 인간적인 자기 욕심과 집념을 더 신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런데도 이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그나마 이렇게 드리고 있는 기도의 그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 은근히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고향으로 가라고 하셔서 제가 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넘기는 것을, 기도하는 중에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네 씨를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하게 해준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뭔가 이런 느낌으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반협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야곱의 기도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작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불안하고 초조했던 듯이 야곱은 그 뒤에 13절을 보면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더 체계적이고 더 계산적인 술수를 다시 씁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형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두 대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 더 몇 차례로 나눠서 자신의 가축들을 형에게 보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선물도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주면 조금 더 형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 두세 차례 이렇게 보내보고 형이 만약에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챙겨야겠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야곱은 나름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수를 쓰고 그때그때 다른 계산으로 움직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계산과 준비를 끝내고 자신의 가족들과 가축을 다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아직까지 여전히 불안했는지 그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앞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야곱과 씨름을 걸었는데 끝끝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성경에 환도뼈라고 지칭하고 있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 사람이 내리쳐버립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면서 끝까지 선한 열정으로 우리 하나님 붙들었더니 결국에 하나님도 못 이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바라는 대로 축복을 내려주셨다.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그게 아닙니다. 야곱은 끝까지 자기 방식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속이고 발 뒤꿈치나 잡고 시비를 걸고 감정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이러한 자세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이 야곱의 그 인생,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그래서 모든 위기들은 다 그래서 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늘 부딪혔고, 그래서 싸웠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늘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기만을 그렇게 강구하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직접 찾아와 씨름을 거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셨고, 야곱은 여전히 야곱의 방법대로 그것을 고집하며 함께 씨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끝끝내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조차도 끝까지 자기 방법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얻을 수 없다면 속여서라도 빼앗고, 한 번 가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발 뒤꿈치라도 잡고 시시비비를 걸면서 그렇게 인간적인 술수라도 동원해서 결국 내 집념대로 얻고야 말겠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태도와 자기 인생의 자세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조차도 도저히 꺾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환도뼈, 야곱이 힘을 쓰고 있는 그 근원인 허벅지 관절을 내쳐버리는 겁니다.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란 야곱이 믿고 의지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가장 믿음직스럽게 여기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해오던 그의 삶의 자세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의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늘 야비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고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자신의 이익을 따져묻고 그렇게 시비를 거는 삶, 하나님이 이처럼 야곱이 의지하는 그런 모든 수단을 쳐버리시고 이제 무력화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그제서야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야곱이 매달리는 건요, 앞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 지금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과 자기 삶의 자세, 얍삽하게 속이고 뺏고 계산하던 그 모든 습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니까 이제 그제서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붙들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절박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2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구약성경에서 이름은 소위 이름의 신학이라 하여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지금 야곱의 경우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너 지금 형 앞에서 참으로 두려움 중에 있지? 너 지금 네 문제가 지금 그것이지? 그렇다 한다면 내가 지금 네가 바라는 대로 형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려줄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을 바꿔라. 너의 인간성의 됨됨이를 바꿔라. 너의 이름을 바꿔라. 이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끝에 늘 다른 사람 발 뒤꿈치나 잡고 시비 걸고 욕심과 집념으로 사는 삶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정체성을 바꾼 사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야곱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게 야곱을 뒤바꾸시고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게 하심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기도에 아프지만 이렇게 응답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하고 이미 내가 세워둔 그 계획대로 돼야만 우리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꼭 신실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면모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아프지만 우리를 치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자기의 뜻과 우리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면서 그렇게 땡깡을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여전히 자기가 드러나며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사탕과 초콜릿을 매일 자녀가 원하는 대로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의 영양 상태도 흐트러질 겁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도 다 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때로 주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와 그 바람과 우리의 염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주 신중하게, 늘 우리에게서 신중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웅변적으로 증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야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사람입니까? 장차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그의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2지파의 계보로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조상인 이 아버지 야곱이 아직도 속이고 아직도 남의 것을 빼앗으며 그렇게 발 뒤꿈치나 잡고 시비하는 인생으로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아직도 늘 남들과 이렇게 인간적인 술수로 계산을 하면서 내게 무엇이 유익될 것인가를 이것만을 여전히 따져 물은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구원을 이어가시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침묵을 넘어서 때로는 우리의 그 모난 부분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깨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오직 사랑하는 부모만이 자녀를 책망도 하고 자녀에게 매도 드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만이 자식이 구하는 것을 아프지만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오늘 때로 거절하심의 역사를 통해 그렇게 응답받고 변화된 이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절하심 속에 여전히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보다 앞서 멀리 내다보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내어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가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도 또한 기도하는 중에도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심 속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만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